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의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름의 문턱에 완연히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에어컨이 없으면은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민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참 기도가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땅이 아니더라도 저 멀리 있지만 전쟁의 포성이 가득한 곳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 중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그리스 델포이 신전 기둥에 새겨져 있는 문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요즘 유행하는 메타인지가 필요하죠. 스스로 자기 생각이나 평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만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상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조차도 그 내면의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진짜 원하고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 절제하고 또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마주하게 되는 낯선 자신의 모습에 당황할 때도 있고요, 또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는 내 모습에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심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있을 수많은 인생의 중차대한 선택의 가운데 그 순간에 과연 나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산다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자신이 보고 듣고 판단한 것, 그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에도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요?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이미 얻은 것들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나 믿는 것이 과연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고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서 그 메타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또 밀 이삭을 잘라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자, 그럴 만큼 지금 이 제자들은 이전에 한 주간 가버나움 지방을 돌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지켜보느라고 잔뜩 지쳐 있습니다. 끼니조차 제때 챙겨 먹지 못하면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또 주님은 안쓰러워 하십니다. 그때 이 장면을 가만히 엿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불온한 무리들이 못마땅한 사람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날은 일은 해서 안 되는데, 자, 밀 이삭을 잘랐어요. 그런데 이날 깨뜨리신 금기가 꼭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손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서, 이 손마른 사람이라는 건, 손마른 병이란 근육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손을 쓸 수 없게 된 질병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손마른 병을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앓은 건 아니잖아요.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위중한 병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에는 내일 해도 되고 그 다음날 이어도 될 텐데, 지금 뭘 하나 지켜보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보란듯이 안식일 날은 해서는 안 되는 이 일들을, 이 유대인의 금기를 주님이 깨고 마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난이 없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 비난은 성경대로라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은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팩트인 거죠. 만약 우리가 주님을 옹호하거나 변론하려면,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이 과연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인지, 또 비난할 만한 일인지를 우리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 하는 이 본질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 6일간의 창조 사역, 이게 너무 힘이 드셔서 쉬시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이 창조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마땅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요? 그런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 물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이유나 설명, 그런 게 다 불필요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냥 계명이나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실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는, 그토록 신봉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일깨워 주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이 과연 이 성경 구절을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회당이나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도 정작 인애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하신 주님은 이 율법의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연약한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을 습관처럼 입에 걸고 다니면서도 차별과 소외를 넘어서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인지가 만천하에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 한마디가 결국 이들이 갖고 있는, 이들이 붙들고 있는 신앙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27절부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래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자,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이 한자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보통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한테 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자는요, 당신 자신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인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사람의 아들, 즉 일반적인 사람을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안식일이야말로 사람을 위해 오롯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마치 이렇게 말하면 뭔가 내가 나를 위해 안식일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들으면 뭔가 불경한 죄를 짓는 것 같이 좀 불편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들린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안식일 같은 규례와 법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겼던 건 아닐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 규정은 두 가지 전승에서 기인합니다. 첫째는 창조 사건,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죠. 자, 어느 편이든 이 규정의 핵심 메시지를 꼽아보자면 쉼입니다. 쉼. 우리는 보통 쉼이라고 하면 그냥 여흥을 즐기거나 오락을 얻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쉼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구원 사건입니다. 자, 구원 또 얘기하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쉼이 필요한 상황을 전제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게 크든지 작든지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던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시련 자체뿐만 아니라 그런 시련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에 내몰려야 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철없는 아이 때와는 달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피곤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삶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왕도 그래요. 왕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공고한 짐을 짊어진 채 수고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들도요, 저마다의 수고와 저마다의 아픔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 하는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큰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인명참사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그 화력발전소나 아니면 또 SPC 같은 데서 인명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디서 일어났냐면 예배 도중에 일어난 은혜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위험한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잠이 들어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청년에게는 참 안 된 일이지만 어찌 보면 이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청년 자신에게 있습니다. 집 공간을 내준 주인은 무고해 보입니다. 설교자 바울도, 제가 설교자라서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가 지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 누구도 그 청년에게 그 자리를 안내한 적이 없습니다. 순전히 그 청년의 잘못입니다. 그냥 불운해서 당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가 낯설지가 않죠. 이렇게 피해자를 2번, 3번 죽이는 일이 지금 이 땅에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청년 유두고가 왜 그토록 위험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이죠. 조금 더 일찌감치 도착했더라면 안전하고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만 늦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유두고라는 청년은 왜 늦었던 걸까요? 그의 이름이 그 단서가 됩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럭키입니다. 이름의 뜻이 참 좋죠. 죽었다가 다시 소생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름이 참 마침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 당시 노예들의 이름이 바로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났거나 노예로 팔린 이들에게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이름은 자신이 짓지 않습니다. 보통 주인이 하사합니다. 그래서 이 행운이라는 이름은 노예를 살 여력이 있는 자본가의 욕망이 투사된 이름일 뿐이지 노예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노예는 이 일은, 노동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디세이아의 작가로 유명한 호메로스가 이 노동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을 미워한 신이 앙심을 품고 인간을 고생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행위다 라고 말할 정도로 노동을 격하했습니다. 노동이 격하된 결정적인 이유는 고대 그리스가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제 사회에서 노동은 전적으로 노예의 몫입니다. 자유인의 몫이 아니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 활동은 필연의 영역인 노동보다는 자유의 영역인 여가를 종착점으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말에 따르면요, 우리는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발달할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첨단 기술이 일하고 인간들은 여가를 모두가 즐겨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지금 주일에도 쉬지 못하게 하는 욕심사나운 주인 밑에서 온종일 일하다가 느지막이 모임에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떠나게 될 이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부흥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피곤한 몸을 지금 이끌고 온 거죠.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서 쏟아지는 졸음을 감당해낼 도리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졸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생의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이 뛰어내려가서 자기 몸을 엎드려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고 모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날이 새도록 오래도록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대부분의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신분이 노예였을 그날, 그때에 그들은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것이 먼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죠.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유두고들이 있습니다. 부르는 이름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가진 자들은 자유를 누리고 없는 자들은 수고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 교우들도 한 주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매일을 쉼없이 수고하고 일해야 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죄를 범한 아담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노동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 도구나 수단으로 떨어지도록 부추기는 무거운 저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쉼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은 쉼 말이죠. 과잉으로 내몰린 이 인류를 위한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구원의 마지노선이 쉼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이 참된 자유와 몸과 영혼의 쉼을 누가 보장해 줄 수가 있을까요? 나라가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이 지점에서 쉼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신다고 고백했던 거죠.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안식일 규정이 세워졌습니다. 누구도 생명을 살리는 쉼의 자유를 빼앗거나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엿새 동안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자, 우리 하나님의 리더십이 정말 놀랍고 본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도 스스로 이 약속에 구속시키셨습니다. 스스로요. 내가 구속됐으니 누구도 쉼에 관한 권리를 독점하거나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노동의 저주로 내몰린 모든 인간들에게 해방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 규정을 세우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자유와 해방의 법을 전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어둠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이 명령 때문에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을 외면합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법이 오히려 삶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만 거죠. 어느덧 무엇을 위해 주어진 말씀인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깊은 어둠에 사로잡힌 탓에 모두가 서로를 망하게 하는 걸림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순간 천지를 덮고 있던 어둠이 사라지고 처음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다면 가리워졌던 이 율법의 의미가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빛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눈이 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억눌린 삶에서 자유를 얻는 길을 보게 하는 그 빛이 지금 임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이 안식일로부터 쉼과 해방 그리고 자유를 선언하셨으니까 교회 또한 참된 쉼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일 때 또 교회 안에서는 누구라도 지치고 상한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요, 너무 바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방식에 길들여진 탓이죠.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는 목사부터 그렇습니다. 온갖 사역으로 내몰리는 교역자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교육, 봉사, 섬김, 행사와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너무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쉼 없이 일해야 하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그동안 배워왔던 탓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좀 이상한 교회입니다. 특별한 활동이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많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따금씩 주변에서는 이런 모습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도해야지, 박 목사 뭐 양육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봐, 이렇게 권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믿는 우리 교우들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에 천착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겠습니까? 교회 행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일상이 과잉에 내몰릴수록 그 행사를 하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될 뿐입니다.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일에는 서툴러질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조차도 쫓기듯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연속선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여러분, 이보다 불행한 일이 있겠습니까? 정신없이 내몰린 이 한 주간의 삶, 바라는 것 또 후회하는 일들로 가득 찬 과잉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 안식일이 가져다주는 참된 안식일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교회 공동체의 어떤 외연적인 확장에 두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 말씀처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쉼과 자유를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배고픈 이들이나 손 마른 자를 대하면서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따져 묻는 데에 더 익숙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될 구실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상한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이 바울 목사처럼 그 아프고 상처난 청년을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쉼을 주는
품이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막연하기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성령 강림절 말씀처럼 이제는 만민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업적이 없다고 해서 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성령의 은혜로부터 소외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의 소음을 따라 부질없이 소란스럽고 거추장스럽게 내몰리던 모든 움직임을 멈추십시오. 필요한 만큼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성령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며 선택하고 걸어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의 모든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끄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안심하고 걸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자녀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안식과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주님, 바쁜 일상에 그 과잉에 내몰려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던 모든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조금 늦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더라도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곤고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